생야일변 본기요 사야일변 본멸이로다 나모아이미타 하볼. 뜬구름이 일어나고 멸하는 걸 생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창하게 생사라고 할 것 없이 한 생각 일어나는 걸 번뇌라 그러고 한 생각 일어나는 삶을 중생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안락국토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살면서 참 생각이 많아. 저 창공에 이유 없이 구름이 생겼다, 이유 없이 사라지거든. 우리 생각도 그래. 꼭 사연이 있어야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사연 없어도 뜬금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기반이 돼서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고 고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수많은 존재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이 고해에서 생각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줄일 줄 알아야 된다.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혼란하기만 하고 번망하기만 하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수많은 존재들이 얽히고 설킨 이 사바고해에서 생각을 비우는 법, 생각을 지우는 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 한 생각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경계가 오고 갈지언정, 해와 달이 뜨고 질지언정 내 마음은 여여부동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니까 지금 이제 따뜻한 봄이 되니까 농사 걱정 많이 되죠. 뭐하러 걱정해? 눈 뜨면 밭에 나가서 하면 되지. 왜 잠들기 전부터 고민을 해? 또 놀러 갈 걱정도 하죠. 야, 꽃이 피는데 한 번쯤은 또 놀러 가야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가면 되지. 그걸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서 부처님 전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한 생각을 비워버리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이고 스님,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또 어리석은 중생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까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중생이요? 첫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옷을, 그죠? 중생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가 본래부터 중생은 아니더라. 여러분들은 나약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자꾸 중생이다, 여자다, 늙었다, 온갖 핑계로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야. 나 여자 아니야. 나 안 늙었어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걸 우리는 본래 부처라고 한다. 본래 부처. 부처님께서 수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경전에 대승불교 쪽으로 넘어오면서 경전의 전형적인 구조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물론 암경, 니까야 계통의 경전조차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의 경전은 정형화된 형식을 취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보통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여시아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띠부타카라고 하는 여시어경, 본사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이띠부타카에 보면은 처음 모델이 등장해. 안한존자가 어떻게 아종세존하야.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면서 문여시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경전이 펼쳐지거든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걸 한역으로 정형화하니까 여시아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여시어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일까? 3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류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지혜로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존재에 대한 각성은 좀 부족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지금 얘기하듯이 무상이요, 무아요, 공이고 영기고 이런 아주 오묘한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시대는요, 배움이 옅은 시기였었기 때문에 친자연적인 지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배움은 옅었던, 업문을 깨우치지 못했던 시절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여기에 길쌈 하셨던 분 계시지? 우리 회장님 옛날에 길쌈질 하셨죠? 안 했어요. 누에 먹여서 실 뽑고 배하고 모시하고 해서 솜 넣고 겨울에 소못 해비고 다 했죠. 그 어려운 시절, 학교에 가서 글도 못 배웠던 시절에 부처님께서 무슨 그런 깊이 있는 법문을 하셨을까? 그때 당시에 문여시어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할 때 그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뭐다? 너는 중생이 아니다. 너는 본래 부처라는 그 한마디인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풀면 무상이고 무하고 영기고 공이고 풀 수 있는 건데, 너는 누구의 종속된 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죠? 누구에 의해서 팔리고 사고 하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죠? 너 자체 그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너는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 종이나 노예나 못 배우고 못 먹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다만 인연이 닿지 않아서 아직 못 배웠을 뿐이고 아직 못 먹고 있을 뿐이지 타고난 종이나 타고난 중생은 아니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안한존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농부한테는 농사 짓는 말로 설명하고, 어부한테는 고기 잡는 법으로서 설명하고,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장사하는 법, 학자한테는 철학적 언어로 설명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다 하지 못해서 아직 불편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중생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문여시여, 여시아문 했을 때 뭘 들었냐?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다. 근데 다만 지금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났을 뿐이지
감기 걸렸다고 사람 아닌 거 아니잖아, 그죠? 감기 걸렸다고 엄마 아냐? 이런 자식들 있어요? 감기 걸려도 내 엄마고요. 몸살이 나도 내 엄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감기 걸리고 몸살이 든 부처일 뿐인 거예요. 그걸 신수, 그 말씀을 태상과 같이 받아들여서 봉행이라. 이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마도 종이고 아빠도 종이면 그 양반댁에서 태어난 그 자식은 자식도 종이잖아. 아니, 그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종이요? 나는 종 아니야. 주인도 아니지만 나는 종도 아니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봉행인 거예요. 종이 아님을 믿지 않으면 신수가 아니거든. 부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야 그랬는데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아이고 그냥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아유 그래도 30세 때 밥은 먹여주네요. 왜 밥 먹여주는데? 일 시키려고 먹여주지 뭐 이뻐서 먹여주나. 근데 거기에 중생이 한번 길들여지면 중생이 아닌데 중생을 자처하는 삶을 살게 돼. 그 여러분들도 중생이 아니면서 지금 자꾸 중생을 자처하는 삶. 그 자처는 첫 번째가 뭐다?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부모의 업은 뭐다? 자식이잖아. 자식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바람만 불면 자식 걱정하잖아. 걱정할 시간 있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걱정을 하고 있어? 일을 왜 자꾸 벌리고. 그래서 여시 아문 신수봉행이다. 그래서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중생이 아니다. 본래 부처다. 다만 지금 감기 몸살에 불편할 뿐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약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그죠? 운동을 하면 되잖아. 그걸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수,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운동하는 걸 봉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봉행이라고 할 때 시대마다 조금씩 약을 처방하고 운동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더라. 옛날에는 침 맞고 뜸 뜨고 그죠? 산에 가서 약초 캐다가 달여서 먹었잖아. 근데 요즘은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양약 주면 양약 먹고 그죠? 옛날엔 침인데 요새는 주사 맞고 달라지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니 받들어 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그 부처님 말씀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줬어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으로 살 이유가 없어. 무슨 주인하고 싸우라가 아니라요. 스스로 자각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종이 아니라고 했구나.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무엇을 받들어 한다? 부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끝나는 시대였어요. 아 나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는 본래 부처이구나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이 끝나던 시기였어요. 왜? 억압된 삶을 스스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나와서 무엇을 하건 둘째치고 우스갯소리로 냉장고에 들어가면 참 시원하겠죠. 근데 냉장고에 갇혀 있으면 얼어 죽잖아요. 근데 냉장고에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게 무엇을 나와서 또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계급 사회에 또 인도 신이 지배하던 사회잖아. 지금도 인도에 가면 수백 수천만 신이 있어요. 신의 피조물이고 그 신이 지배하는 사회에
불가촉 천민이니 수많은 계급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가 본래 부처인 걸 자각하지 못하고 억압된 고통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물론 대한민국에도 돈이 계급이고 권력이 계급으로서 지배받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그 부처님 말씀 믿는 그 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믿음 하나로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 주온 냉장고 고해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은 고민하지 말자 이거야. 나와서 고민해야지. 냉장고에서 나가면 뭐 줄 건데? 루이비통 가방 줄 거야? 밥은 갈비 사줄 거야? 안 사주면 안 나가. 갈비는 또 어떻게 생겼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 스님 말을 믿고 부처님 말을 믿고 나오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존재의 가치를 자각하고 바로 그 언하에 뭘로 깨닫는다. 선사 스님들 말씀 많이 들었잖아. 한순간 한마디의 깨달음을 얻는. 아, 지금 내가 냉장고에 갇혀 있구나. 그 한 생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가르침의 시대. 벗어나서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담론의 시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시대. 아, 연기라 그랬지. 아, 맞아. 내가 이러 인연으로 금고에 들어갔지. 냉장고에 들어갔지. 다시는 그런 인연으로 냉장고에 갇히지는 않으리라. 벗어나서 보니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들고 나고 힘들고 편하고 다양함이 펼쳐졌구나 하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때 재범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업을 짓지 않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냉장고로 들어가지 않는 이해의 시대가 펼쳐졌다면 그 다음 시대는 실천의 시대. 조금 전에 반야신경 읽었죠. 나반야 바람일다 하면서 읽었잖아. 독송했잖아. 그 대승불교 시대가 오면서 그 이해한 바를 널리 펼치는. 냉장고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자식이 걱정돼도 아무것도 못했죠. 내가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에 억눌려 가지고 자식을 살피고 이웃을 살필 여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냉장고에서 나왔죠. 아, 요러하니까 요런 고통이 있었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이치를 터득했으니 그 이치를 펼쳐야지. 아그야, 엄마가 이래 살아보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힘들어? 그럼 내가 옛날에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자식이든 이웃이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던 시대가 펼쳐진다. 그게 대승불교 운동 시대다.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벗어나 이치에 밝아지고 밝은 이치로 보살행을 실천할 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공부하는 수행이 자꾸 천시되는. 그래서 수행의 시대가 돌아와요. 같은 봉행인데 신수 봉행인데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수행의 시대가 도래. 그게 뭐다? 화두 들고 참선하는 시대. 달마대사 이후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달마대사 이후로 참선법이.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부처님 당시에는 한마디 말로서 일깨워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다시 냉장고에 갇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린. 그래서 자각을 위한 수행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게 대승불교 후기에 오면은 간화선 수행이니 화두 참군이, 그죠? 이 먹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든다느니, 이거는 본래 부처인 내 자신이
부처님 당시에 벌써 확언을 해 주셨지만 500년, 1000년이 흐르고 나니 중생들에게는 그것이 다시 또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 아무리 애들한테 얘기해봐. 아이고 엄마는 무슨 옛날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지. 요새 젊은 애들 그러잖아. 그 젊은 애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꼰대처럼, 아니 꼰대가 아니라 젊은 애들처럼 터부시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행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수행의 시대가 펼쳐졌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되니까요.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왜?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니까 욕망을 펼치려고 해도 제한적인 시대를 살았는데, 과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욕망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의 잣대가 뭐냐 하면, 욕망의 잣대가 뭐냐면 냉장고하고 은행이에요. 냉장고가 없으면 욕심 안 부려요. 왜? 썩어 나가니까 썩기 전에 나눠 먹잖아. 창고가 있으면 썩어 나가도요 쟁겨놓고 있어요. 나누고 베푸라 그랬는데 기술이 발달해가 나누지 않아도 돼. 돈도 집에다 두면 도둑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으려고 경비를 두고, 그러니까 경비를 두는 월급으로 이웃들 나눠주면 됐어. 근데 요새는 은행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돈까지 더 주네. 그러니까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욕망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욕망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나쁜 뜻으로 욕망이지만 좋은 뜻으로는 외형적인 발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할 때 자본이 넘쳐나니까 절을 짓고 탑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형상의 시대가 돼. 그러다가 21세기 도래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나 개인의 욕망은 한없이 부풀려져 있고 사회는 갈등의 골이 한없이 깊어지고 있잖아. 이제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적이 아니면 친구. 우리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보수냐 진보냐, 그죠? 내 편이냐 적이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잖아요. 미국도 보세요. 그건 난리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정치나 사회에 보면 함께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은 한없이 커져만 가고 사회적 갈등은 한없이 깊어져만 가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와 그리고 지금은 또 재앙의 시대죠. 기후 변화, 그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지구적, 우주적 재앙이 펼쳐지는 시대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처님 시대에는 욕망을 키우려고 해도 키울 욕망이 없었어. 게으름 피우는 정도가 욕망의 최고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정도가. 근데 지금은 개인의 욕망이 사회를 갉아먹고 있잖아.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잖아. 그리고 사회적 갈등, 개인과 사회와 지구적 이 운명이 말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단순히 수행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 총체적 난국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첫째, 보시하고 공양할 줄 알아야 돼. 왜? 보시하고 공양하지 않으면 이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데 쓸 데가 없어져 버렸어. 화폐 가치가 좀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억만금을 물려준들 휴지 조각이야. 필리핀 아니 저기 태국 같은 데 가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니까 엄청 바꿔주대. 근데 저 남미 쪽 가니까 뭐 몇 억 몇 조는 껌값이더라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하니까 몇 억을 줘야 아이스크림 하나 주더라고. 돈을 어떻게 박스채 들고 가니까 라면 하나 주더라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펼쳐져요. 근데 자식한테 내가 10억을 물려줬다고 쳐. 지금은 10억인데 그때는 라면 하나 값이 10억이요. 세상을 맑게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불자들은 뭘 해야 된다? 첫째, 보시하고 공양해야 돼. 스님한테 공양 올리라는 게 아니야. 부처님 전에는 공양 올리는 거고요. 보시한다는 것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걸 보시한다 그래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은 일도 손해 안 보고 다 긁어 모으려고 그러잖아. 그걸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 보고 그 지옥에서 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긁어 모으면 긁어 모을수록 자식은 지옥의 나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벤츠를 물려주면 뭐해요? 100평짜리 호화성 저택을 물려주면 뭐해요? 상심을 말씀드렸잖아요. 할렘과 미국의 그 뉴욕 할렘과 한가운데 100평짜리 주택을 물려주면 뭐하냐고. 집 밖에 나서면 총 맞아 죽는데 시장도 못 보러 가는 그 화려한 궁궐에 갇혀서 징역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못한 존재들이 지옥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자식 잘 되라고 부처님한테 아무리 축원해봐요.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불자가 돼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무상이라 그랬으면 그 무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아라고 했으면 그죠? 그 무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유 그래 어차피 변화하는데 요 주름살 없애려고 아니 나도 기미가 신경 쓰이대요. 아유 누가 피부과 의사 없나? 아이 기미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에 신경 쓰지. 왜? 어차피 나는 변화하잖아. 그죠? 무상, 무아, 공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늙어가면 차라리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좋은 일을 하는데 웃어주는 데 쓰면 더 좋잖아. 주름살 가지고 인상 쓰는 것보다 한번 웃어주면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그 무상을 이해한 거예요. 무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두 번째로는 부처님 경전 말씀을 재해석하는 불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행불교 시대처럼 염불하고 참선하고 사경할 줄 아는, 왜?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앉히는 공부거든요. 그게 염불한다 그랬잖아요. 염불한다는 게 서하 입만 놀리는 게 염불이 아니잖아. 그거는 칭명, 명호를 되뇌이면서 부처님을 염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 생각으로 여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님 생각으로 가득하듯이, 자식 생각으로 가득하듯이 오직 이제는 부처님 생각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만들어야 돼. 물론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사회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지. 내가 갈망한다고 해서 그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지 않아요. 노력은 하죠. 똑같이 노력은 하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뭘 하더라? 욕망하더라. 100만 원어치 노력해놓고 1000만 원을 욕망하고 있죠. 노력은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어치 노력했는데 1000만 원 욕망을 비우라는 거지 100만 원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수행하는 불자가 된다. 법문 듣는 불자가 아니고요. 법문은 지금 들어야 되죠. 이렇게.
재해석하기 위해서 듣고 반드시 뭐 하는 수행하는 불자가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중생을 비우고 다시 말해서 중생 옷을 벗고 이 말이야. 본래 부처인 여러분들이 아직도 중생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안에 망상이 분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중생의 옷을 입고 있으니 옷을 벗자. 그게 바로 수행이. 그리고 아까 그 육바라밀 얘기했듯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다. 이것이 맞아 떨어질 때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은 오탁악세이기 때문에 과거랑 달라요. 욕망이 극대화되어 있고 갈등이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핵을 쏘네 마네 그러잖아요. 지구적 공동체가 공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불자만 자식이 있으니까. 불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식이 있는 존재들은 후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뭘 한다? 보시하고 공양하고 또한 담론, 부처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또 염불하고 참선하면서 내 안에 번뇌망상을 비워낼 때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다. 여기서 법을 본다는 것은 무상공 영기 철학적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시하는 자, 공양할 줄 아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공의 이치, 무상무아의 이치를 터득한 자, 그리고 내 안에 중생을 비워내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염불하고 참선하고 사경하면서 보시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법을 보는 자죠. 그게 바로 뭐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 육조 해능대사도 그랬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이라 그랬는데 부처님의 화신이 누구를 부처님의 화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1100억 화신을 법신불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부이라 그러잖아. 법신에서 우리 중생들 눈앞에 화연했다 그래서 화신불 그러는데 육조 해능대사는 뭐라 그랬냐 하면 법신을 쫓아서 생각이 그죠? 법신을 쫓아서 부처님으로 향하는 존재를 화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자식 생각하냐, 돈 생각하냐, 썩어 문드러질 육신의 건강 생각하냐 생각들 하고 있죠. 그럴 때를 중생이라 그래. 그런데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고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화신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을 화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불하고 참선하는 그 순간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 되는 거야. 왜? 본래 부처라고 했잖아. 본래 종이 아니고 본래 노예가 아닌데, 그죠? 다시 말해서 본래 부처인 여러분들이 요 안에 온전히 부처를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부처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화신인 거야. 왜 서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라고 하느냐. 내가 분별 망상을 불러일으키면 중생이고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만 담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화신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화신이 되려고 해야지 왜 중생 노릇하려? 자식 핑계 대지 말고요. 뭐 핑계 대지 맙시다. 어차피 문드러져 가는 거고 자식도 금생의 인연일 뿐이잖아요. 자식도 금생이, 아니 전생의 자식은 어떡할래요? 아니 스님 기억 안 나는데요. 내 생에 가봐 금생의 자식이 기억나나? 또 까먹을 자식. 왜 자식 하면서 스스로 번뇌를, 나의 번뇌는 곧
이 사바의 번뇌거든요. 이 세상의 번뇌예요. 내가 번뇌를 보태못 해서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맙시다. 나이 들어서 못 배워서 이 세상 아무리 똑똑한 현자라도요, 모든 책을 다 읽은 현자는 없고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 일을 다 아는 놈은 없어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 모른다고 핑계댈 필요 없다.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책 한 권 읽은 놈이나 100권 읽은 놈이나, 그죠? 권력을 요만큼 갖고 있는 놈이나 태산같이 갖고 있는 놈이 다 가지지 못한 건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다? 스스로 나약한 생각으로 퇴굴심을 갖지 말고 내 안에 부처님만 모시면 염불만 하면 내가 곧 뭐다? 화신불이다. 그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오타각세 말세에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공양하고 염불 참선하면서 또한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화신불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정진하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